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나오셨죠? 이렇게 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말씀이 기다려 주시죠. 말씀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좀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도 다시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또 올라와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다시 제 영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시기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도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힘과 기쁨을 찾는 복되고 정말 축복받은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에서 한 말씀 8월 21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 제목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관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는 관점은요, 더 이상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총칭해서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전체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3절까지만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내일 본문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공동체 내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첫 번째 특징은 뭔가요? 첫 번째 특징,
진실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 여기서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런 것들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으로.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계산하지 않는 그런 거래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쉽게 얘기하면은 일일이 이렇게 막 따져보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사랑도 그렇고.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을 그냥 싫어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악을 증오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의 원어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선에 속하라는 것은 선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 그러니까 선에 이렇게 항상 매달려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된 사랑은 어떤 선한 목적, 선한 우리의 감정, 선한 어떤 모티브, 어떤 동기가 없이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보이죠. 제가 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다 지저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J-O형이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혈액형에 J를 붙이십시오. 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라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 하죠?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도 그래요. 존경하는 것도. 존경은요,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보여주고 먼저 실천할 때 존경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진실된 사랑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의 근거도 되기도 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은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요. 지옥은 사랑이 요만큼 있는 거요? 없어요. 지옥은요, 사랑이 완전히 없는 곳입니다. 근데 둘 다 영원해요.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해요. 영원한 곳인데 지옥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인간적인 사랑, 그런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정말 우리 자신도 알고 주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인랜드 ANC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노력이 있다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열심히 뭐요?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삶.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그렇죠?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는요, 그냥 그게 이게 중간에 중간에 뭐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 뭐 저런 이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슬그머니 빠져버려요. 게을러지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참 우리를 이렇게 보면요, 손 하나 딱 올려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이 말은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불타오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심을 품는다는 얘기는요, 원어적으로 볼 때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실하게 꾸준히 섬긴다는 것 자기 힘으로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열심은 건강한 신앙인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교회를 그냥 뭐 다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열심을 내는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보면요 거의 다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은혜. 이 열심과 신앙은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화려하고 뭐 건물이 대단하고 교인들이 많다 그렇다도요 이미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은요 미지근한 걸 싫어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작년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열정이 없이 기도하는 거, 열정이 없이 그렇게 찬송하는 거, 열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에보다 훨씬 열심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ANC 성도들이 많이 달라졌대요. 요즘 정말 얼마나 더워요. 막 그냥 한증탕 같지 않아요, 요즘?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더위에 나오셔서 잔디 풀을 깎으시더라고요. 이 열정 없이는요, 이런 일 못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온라인 이 편집 작업, 렌더링 작업, 이거 보통 손이 가는 작업 아닙니다.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밤 2시까지 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 온라인 편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열정 없이 이거 됩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저도 정말 자랑스럽고요. 수시로 또 밤이면 오셔가지고 언제 오셨다고 뭐 예배 이렇게 뭐 잘 됐는지 이렇게 다 보고 가시면서 음향 점검하시고 가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 더위에도 환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찾아서 가서 어리신 분들 음식 갖다 드리시고, 마음에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는요 섬기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요 점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요 그거보다 더 뜨겁게 열정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요즘처럼 이 환난 시에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겪는 환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 주님이 좀 우리를 뭐 좀 삶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렇지만은요,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교회도 섬기고 그러는데 막 또 싸우기 시작하고 관계로 막 부딪혀요. 아니 교회를 섬기는데 건강도 안 좋아져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또 어려운 일도 생겨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심지어요 욕도 얻어먹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라.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쓰며, 여기 힘쓰며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헌신한다는 거예요. 참아낸다는 뜻인데, 이 동사의 원어가 힘인데,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오래 못 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현실을 참으면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이 땅의 삶이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기도의 무기를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도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 13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 성도들은, 바울은 물론 로마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회 내에서 의식주, 그러니까 생필품을 정말 구하기도 힘든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 말씀이 그때는 실감이 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그 교회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서 그 부분만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말이죠. 손 대접할 때 손.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이 그 정말 어떤 의식주 문제로, 그 기본적인 생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만히 있는 교회는 그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들이요 보면은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리스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데는 잘 도와요. 교회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교회 내 같은 성도를 도와주는데도 참 어려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우를 돕는 일은요, 내가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돕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 없이는요, 교회 내에서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걸 가지고 사단이 장난질 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서로 돕기가. 우리 교회는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내에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리를 배웠다면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일일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저도 비춰보고 여러분도 비춰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마음을 결단하고 한 발을 딱 내밀으면요, 나머지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같이 하세요. 성령께서 좁은 길을 가면서도, 정말 힘든 길을 가면서도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요, 넉넉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자유함은 세상이 주는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한지요. 사랑이 없다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넉넉하게 표현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도 덥고 힘든 삶이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 뜨겁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랑으로 표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진실되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그 각각의 어떤 그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 세계가 힘들고 특히 미국과 한국이 또 이제 갑자기 또 아주 심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소서. 한국과 미국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